오늘 시편 13편은 다윗의 대표적인 탄식시입니다.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시인 다윗의 아주 그 답답한 심정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 나를 잊고 계실 겁니까? 언제까지 숨어 계실 겁니까? 언제까지 내가 걱정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가 날마다 슬퍼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원수가 나를 보고 우쭐대는 것을 봐야 합니까? 지금 오늘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고. 무엇을 기다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인 다윗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오늘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두려움, 대체 이 두려움과의 싸움을 내가 언제쯤 끝낼 수 있겠습니까? 하고 지금 오늘 하나님께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에 드러나고 있는 다윗의 가장 강력한 적, 그가 지금 상대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적은 그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고 있는 어떤 대적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강력한 적은 바로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에요. 그럼 오늘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의 정체가 뭐냐? 이 두려움은 혹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신 것은 아닐까?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 중에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오늘 이 다윗이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가 어린 시절 이스라엘의 모든 장수들이 전부 다 벌벌 떨면서 어느 누구 하나도 대적하러 나가지 못했던 블레셋의 장수였던 거인 골리앗을 물리치겠다고 사울이 머리다가 씌워주는 투구도 거절하고 갑옷도 거절하고 칼과 방패도 거절하고 그저 물맷돌 하나 들고 나가면서도 다윗이 얼마나 용감했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걸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왜? 내 뒤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랬던 다윗이 어떻게 된 것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오늘 다윗에게는 이런 자기 안에 두려움과의 치열한 싸움이 멈추질 않아요. 왜 그러냐? 나이를 먹을수록 죄가 쌓여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것은 저와 여러분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것이 나이를 먹을수록 내가 원튼 원치 않든 간에 내 안에 자꾸 죄가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의 인생에도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위기들이 찾아오는데 그 위기들이 찾아올 때마다 게다가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고 빨리 응답되지 않고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때마다 그의 마음속에 밀려오는 것이 뭐냐? 바로 이놈의 죄 때문에, 바로 이 죄 때문에 하나님 나를 버리시는 것은 아닌가? 이 죄 때문에 나를 포기하신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다윗을 그 무엇보다도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윗은 이 두려움과 치열한 싸움을 벌입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잊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숨겨도 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자신을 비추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애를 쓸 거예요. 오늘 다윗은 지금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탄식을 합니까? 만약 나도 하나님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면 굳이 탄식할 필요도 없는 거죠. 다윗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 그 어떤 시련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런 말 한 적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있겠죠. 탄식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부정한 적이 없어요. 만약 하나님을 부정한다면 굳이 이런 탄식을 뭐 하려고 하겠습니까? 오늘 그가 탄식하고 있는 것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가 주님 손 붙들겠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주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어떤 인간적인 방법도 찾지 않겠다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절망과 낙심의 밤으로 시작되고 있지만 오늘 이 밤을 그는 절대 믿음과 절대 의존으로 나아가는 밤으로 승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런 혹독한 밤이 찾아왔을 때 과연 오늘 우리가 이 다윗처럼 포기하지 않고 내 안에 끊임없이 밀려오는 이 불신앙과 그리고 이 두려움과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그래도 나는 주님의 손을 붙잡겠노라고,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겠노라고, 어쨌든 난 주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노라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방황하며 잠시 밀려오는 파도를 바라보는 사이에 물에 빠지고 말았지요. 사실상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어떤 가정적으로나 뭐 자녀들에게나 어떤 어려움들이 탁 밀려오면 그 순간에 그 작은 물결을 보면서도 금방 신앙을 잃어버려가지고 물에 빠져버린 그 베드로와의 길을 반복할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런 베드로가 아니라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는 주님 손 놓지 않겠다고, 어떤 경우에도 나는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보겠노라고. 복음서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125회 나옵니다. 안심하라는 말씀이 21회 나옵니다. 이게 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말씀하시는 걸까요? 주님께서 인간으로 이 세상을 살아보시니까 참 우리 사람들이, 이 연약한 존재인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고 그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두려움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두려움. 예수님도 그 두려움을 경험하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내가 과연 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그 모진 고통을 내가 정말 끝까지 감당해내고 주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그래서 그가 밤새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신 것 아닙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엘리 나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철저하게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고독을 그는 십자가에서 경험하셨죠.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이 두려움 앞에서 예수님 경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계속 말씀하시는 가장 많은 말씀이죠. 복음서에서 가장 반복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안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저 말로만 한번 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지시겠다는 거죠.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만큼, 너희가 안심해도 될 만큼 내가 너희를 책임져 줄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운 밤이 몰려왔습니까? 몰려오고 있습니까? 혹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에 몰려올 수도 있지요. 이때 우리는 절망과 낙심의 늪에 빠지지 말고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주님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주님께서 얼굴을 숨기고 계신 것 같아도, 주님이 정말 나를 잊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순간에도 나는 주님 손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입니다. 다윗은 오늘 그 두려움 앞에서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혀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혹독하고 기나긴 시련만큼이나 더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나의 고통, 나의 그 시련을 바라보고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과 말입니다. 욥은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재산을 다 잃었고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잃었어요. 마지막 남은 게 아내였습니다. 근데 그 아내마저도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리지 않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당신을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모든 걸 다 빼앗고 당신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냥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갈 바에는 아예 그냥 죽어버리라고, 그리고는 저주를 쏟아붓고는 그냥 집을 나가버렸어요. 어쩌면 욥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일은요,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어떤 현실적인 이 고통의 문제보다도 이것도 당연히 고통스럽죠. 그러나 그보다 그 마음, 믿음의 사람인 욥을 더 고통스럽고 힘들게 했던 것은 바로 그 사람들의 시선과 말이었습니다.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로 계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왜 너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데도 하나님 너를 버리냐? 왜 있지도 않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냐? 그런 말들이 그를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지금 다윗이 당하고 있는 이 시련을 주변의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이 저 다윗을 버렸는가 보다. 하나님이 저 다윗을 버렸는가 보다. 저가 뭐 저렇게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냐? 다윗이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들은 박수를 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저들을 버렸다고 외칩니다. 그게 그를 더 힘들게 더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그런 날들이 찾아올 수 있죠. 그게 오늘 다윗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단지 지금 나의 현실적인 이 문제 하나 해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하나님의 이름이 달려있는 문제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을 다시금 받으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요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나의 대적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드러내고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열심히 믿는 그리스도인, 다른 형제들이 볼 때에 어떻게 저렇게 예수를 열심히 믿고 저렇게 맨날 교회에 열심히 생활하는데도 저렇게 뭐 되는 일이 잘 없고 뭐 맨날 저렇게 어렵게 사냐? 아, 기도한다고 하늘에서 떡이 떨어지냐? 뭐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고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 아, 저럴 시간이 있으면 돈 한 푼이라도 더 가서 벌지. 이러고 주변에서 부모 형제들이 그냥 늘 옆에서 비아냥거리고 비웃고, 그래서 형제들이 모이면 맨날 웃음거리가 되어버리고, 어쩌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정말 그런 일들을 예전에 겪어봤고 어쩌면 지금도 내가 그런 일들을 겪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런지 몰라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죠. 뭘 구할 겁니까? 하나님 제 기도를 좀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목적이 뭡니까? 저들로 하여금 더 이상 저런 말 못하도록 하나님, 저들이 입을 좀 닫아달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달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이 믿음이 결코 헛된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저들에게 나타내 달라는 거죠. 보여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목적을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고 잠잠히 견딜 수 있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또 한 가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내 눈을 밝혀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의 영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느냐? 나의 오른편에서 지금도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날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어린아이가요, 뭐 부모가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뭐 힘이 센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부모님이 옆에만 있어도 아이들은 당당합니다. 용기가 있어요. 겁내지 않습니다. 왜요? 내 옆에 부모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아무리 뭐 평상시에 나를 괴롭히는 큰 녀석이 내 앞에 있어도 겁내지 않습니다. 왜? 내 부모가 옆에 있으니까. 이것을 오늘 우리 신앙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마치 박쥐처럼 이랬다 저랬다 상황을 따라서 오늘은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 내일은 그냥 신앙 다 버릴 것처럼
그렇게 난리를 치는 요동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준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겁낼 것이 없어요. 용기를 가져야지요. 아멘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그 믿음과 그 신뢰를 지켜내는, 이것이 여러분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오늘 다윗은 두려움과의 싸움 중에 중대한 결단을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하이라이트예요. 오늘 다윗의 중대한 결단이 뭡니까? 나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는 겁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그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굴을 숨긴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나에게 등 돌린 것처럼 보여도 이것은 하나님 나에게 등 돌리고 있는 게 아니야. 잠시 나를 힘들긴 하지만 기다리라는 것이지. 여전히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여전히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셔. 하나님 내게 지금까지 사랑을 베푸신 것처럼 이제도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베푸실 거야. 어린 다윗이 여러분 들판에서 한밤중에 양들을 지킬 때에 이리와 늑대가 나타납니다. 그때마다 얼마나 치열한 싸움을 벌였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는 매 순간마다 경험했습니다.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러 나아갈 때도 그가 당당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가 밧세바와 범죄를 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에 그가 정말 배창자가 찢어질 것 같은 고통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자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그 회개를 받으시고 그를 용서하셨잖아요. 그게 뭡니까?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죽을 만큼 고통스럽고 힘들기는 해요. 이 기다림의 시간이 이제는 지칠 만큼 지쳤어요. 마치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은 그 두려움 때문에 고통의 밤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거야. 하나님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셔. 오늘 그 사랑을 믿는다고, 그 사랑을 붙들겠다고 오늘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아멘입니까?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구원을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구원을 나는 기뻐한다. 수없이 많은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날마다 원수 대적들에게 쫓겨다녔던 다윗이었습니다. 참 여러분, 다윗이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한 왕이었지만은 다윗만큼 인생에 굴곡이 많았던 사람이 없어요. 젊은 시절 거의 대부분을 맨날 도망자로, 그것도 주로 광야와 황무지로 도망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가 왕으로서 누렸던 그 영광의 날들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의 오른손으로 그를 붙들어 주셨고 그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는 수없이 많은 그 전쟁에서, 그 싸움에서, 그 대적들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하나님 나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오늘 지금 현재 내 사건 속에서 그걸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내일 미래 앞으로 내게 찾아 어떤 위험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거기에도 똑같이 그것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어떤 순간에도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전에 베푸신 은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받은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받을 은혜조차도 그는 믿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이지만 은덕을 내게 베풀었다고 과거형으로 고백을 합니다.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금 이미 다 은덕을 베푸신 것처럼 은덕을 내게 베푸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 다윗의 믿음이에요. 받을 것을 100% 믿고 신뢰하면서 감사하고 있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상락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밴댕이 소갈딱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밴댕이는요, 그물에 딱 걸려들면은 팍 떨다가 죽어버립니다. 잠시도 기다리지를 못하고 그냥 팍 떨다가 죽어버려요. 성질이 보통 급한 놈이 아니에요. 기다릴 줄을 모릅니다. 막 제 성질에 그냥 못 이겨서 죽는 거예요. 근데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요,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 참 그런 성도들을 볼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지금은 하나님이 훈련 중인데 그 훈련을 기다리지 못해요. 참아내지 못해요. 견뎌내지는 못해요. 그래서 스스로 시험에 빠지고 실족해가지고 하나님이 있다 없다 난리를 치고, 그렇게 뭐 혼자 예수 다 믿는 것처럼 그렇게 난리를 치다가도 그냥 한순간에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럴 때면 목사로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목사로서 제 마음이 아프면 하나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 신앙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기가 막히겠어요. 이런 밴댕이 신앙을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잉어는요, 물 밖에서도요 몇 시간을 버틸 수가 있습니다. 잉어는 맑고 깨끗한 물에 살지 않습니다. 아주 혼탁하고 잡초가 많고 진흙이 깔린 그런 연못 혹은 그런 강에서 살지요. 그런데 이 잉어는요 힘이 좋아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버텨내고 견뎌낼 줄 압니다. 그러다가 폭포를 거슬러 막 튀어오르기도 하고요, 수명이 길어가지고 수십 년을 살면서 1m가 넘도록 자라기도 합니다. 여기 진해에 가면 생태공원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가면은 막 잉어들이 막 커다란 잉어들이 돌아다닙니다. 제가 1m짜리는 못 봤어요. 근데 1m 버금갈 만한 그런 잉어들은 봤습니다. 얼마나 굵고 알이 좋은지 몰라요. 아마도 그런 잉어들은 뭐 그 안에서 10년 넘게 자란 그런 잉어들일 거예요.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지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13편에서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와 환난을 수도 없이 겪었던 다윗이지만 그때마다 그는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버티고 견뎌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버티고 견뎌내다 보니까 결국은 항상 보면 다윗의 승리로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시편 40편 1절 말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렸더니,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더라. 하나님께서 안 듣는 것처럼 보이고 뒤돌아선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시는 중이에요. 무엇을 기다립니까? 내가 아무리 기다려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을 볼 때까지 기다리시니. 나 이제 그만하면 됐다. 바로 그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이것을 우리가 임계점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이요 99도까지 돼도요 안 끓어요. 100도가 딱 되면 그때부터 끓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임계점이죠. 하나님의 때도요 바로 이 임계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때다 하면 그때부터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던 그런 상황 속에도 갑자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계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임계점이 임할 때까지 뭘 해야 되느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믿기만 하면 되냐? 아니죠. 믿는 자들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아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최선을 다하죠. 열심히 하죠. 언젠가 하나님의 그 임계점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실 때에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서 애를 쓰죠. 오늘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 장수가 있다고 칩시다. 그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계점의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을 믿어요. 그리고 간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뭘 해야 됩니까? 마지막 전쟁을 준비해야죠. 승리를 가져오게 될 이 전쟁의 종지부를 찍을 그 마지막 전쟁을 준비해야죠. 그것을 철저하게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부르짖으며 준비하고 있을 때, 그때를 기다리고 있을 때 바로 이 하나님의 임계점이 임하게 되면 모든 건 끝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요. 조금만 더 기다리고 견디고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잃지 말고 하나님 손 붙들고 나에게 영의 눈을 밝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오늘도 내 우편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승인 있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 손 붙들고 오늘 이 잉어처럼 폭포를 거슬러 오르고 우리의 믿음이 장성하여 성장해 갈 수 있는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 우리 하나님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